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7장 15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말렉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사울 다윗 왕에 의해서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히스기야 왕 통치하에서 이제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말렉 민족은, 족속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역할에 이제 분리가 이루어졌죠. 이 전까지는, 아말렉과의 전투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분업이 안 됐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모세가 관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정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직접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전달해주는, 모세가 말씀을 전달해주는, 거기에 무슨 분업이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아론이 물론 모세의 말을 좀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은 했지만 그것은 이제 분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특히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모세의 역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역할이고, 여호수아는 직접 군사를 끌고 그 아말렉 그 민족과 같이 이제 전투하는 그런 역할의 이제 차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생활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제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광야 시대를 접어들자마자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다른 것과 나누는 게 없죠. 분업이 전혀 안 된 상태죠. 그런 과정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분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직접 몸으로 뛰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 젊은 지도자의 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몇 년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느냐? 약 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온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이끌어 와줬던,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모세가 죽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바로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지도자를 언제부터? 40년 전부터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 준비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40년 전부터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어느 날 뚝딱 해서 만들어진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마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곳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정말 피비 내는 전투에서 최일선에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아주 움직이는 행동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단을 쌓다라고 하는 말. 오늘 15장 전체에 보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뭐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모세가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찬양을 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15절에 와서는 놀랍게도 단을 쌓다라는 편이 처음 나와요. 단을 쌓다. 단을 쌓다는 것은 곧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찬양 자체도 분명 예배 형식,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찬양도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오후 찬양 예배, 특히 그 찬양 집회가 있을 때는 설교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약하게 하고 오직 찬양으로만 진행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다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 생명을 취했다는 뜻이거든요. 제사는 반드시 동물의 제사가 그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죠.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만 피우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제물을 놓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대신 인간을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를 위해 쌓은 최초의 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그 율법이 정해지고 나서, 율법이 생기고 나서 쌓은 제단과는 조금 다른 아마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로 모세가 단을 쌓은 거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하고 레위인들이 단을 쌓고 그리고 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단을 쌓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 단을 쌓는 거. 물론 이것이 후대에서는 이제 화목제다, 또 번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화목제라는 것도 있고, 속죄제라는 것도 있고, 속건제라는 것도 있고,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불에 태운다라고 할 때는 이제 물론 번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불에 태우죠.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그런 목적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 니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용됩니다. 요한 니시라고, 그 이름을 요한 니시라 하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 니시라고 하는 말은 요한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이제 요한 니시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기라는 거 여러분 전쟁터 영화 보시면 이제 전쟁터에 보면 지금 화살이 빗줄기처럼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든 사람은 그 길을 두고 그 앞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빨리 죽어요. 그 기 든 사람이 죽으면 그 다른 사람이 또 그 기를 듭니다.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기를 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은 그 부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당시에 전쟁할 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줘요. 용기와 힘. 이거는 고대 전투만이 아니라 남북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깃발을 항상 이제 기마병들이 이제 깃발을 하고 이제 가거든요. 저 부대는 어느 부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뭐 그 함선도 마찬가지. 군함도 같은 경우에도 깃발을 이제 해놓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보면 뭐 해적선도 마찬가지죠. 해적선의 그 깃발을 보게 되면 저건 해적선이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두 번째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 그 부대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있고, 소속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이 바로 깃발이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은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특히 시편 20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쳐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쳐들 것이다 라고 승리의 깃발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 니시라고 하는 것이 요한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것은 모세가 이제 그 제단에 붙여주는 이름이거든요. 제단. 그 제단은 뭐 때문에 드린 겁니까? 감사의 제단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훈련되어지고 정말 무기라든지 모든 것이 정말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기조차 별로 없고 저 전투에 대한 것을 경험도 잘 안 해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세의 그런 중보기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런 용맹 앞에서의 그 지도력, 이 세 가지가 합해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아말렉은 그 당시에 이 사막에 이 유목민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뭐 예서의 후손들이 전부 다 사냥해서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제 또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 제단의 이름을 요한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야곱이 이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게 되고 그 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면 이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죠. 비슷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귀한 그런 제단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15절에 보게 되면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썼다라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단을 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그렇잖아요. 과거에 보면 이제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장군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차에 타가지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승리한 군사들과 같이 제일 앞에 이제 총사령관인 이제 그 장군이 앞에 서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전부 다 꽃을 뿌려주고 그런 어떤 칭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한 거에 대한 축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정말 기적과 같이 이제 이기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기념하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게 프랑스의 개선문이도 있고 개선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문을 쌓는 대신에 놀랍게도 모세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목적은 단순히 어떤 여호수아를 좀 기념하거나 승리한 거에 대한 그런 흥분된 그런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좋을 때는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고 정말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안 될 때나 뭔가 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놀랍게도 분명 나가서 싸운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또 산 꼭대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날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히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서로 칭찬해주고 수고했어 여호수아, 당신이 너무 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고 꽃다발을 좀 뿌려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가야 되고 모세 아닙니다. 모세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갈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런 걸 다 삭제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단만 쌓아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새사랑교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새사랑교회가 초창기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청안리에서 이만한 시설을, 이만한 건물을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건물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는 모습을 보고 등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 새사랑교회가 그 실현의 중심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겉에 있던 화려함을 다 제거시키시고 그 안에 정말 안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나.
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의 그 화려한 모습보다는 지금의 이 약하지만 지금의 성도들의 그 헌신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참 어렵게 그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그 10분의 1 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어떻게 뭐 한 푼이라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전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굉장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좀 자신을 향해서 또 주변을 향해서 정말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설교칙 시간에도 한번 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 우리 고생했지만 수고했어. 분명 그 제단에는 희생 제물이 드려졌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 그 기독교는 인신공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인신공양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놨거든요. 이단들, 그러니까 타 종교나 그 당시에 이제 근동 지방의 종교들이 되면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이런 수천년이라든지 이런 찬아들을 제물로 드리거나 그랬죠. 우리나라도 막 과거에 이제 제주도에서 인신공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희생제물이 드려졌을 텐데, 오늘 이 모세가 쌓은 이 제단 위에 모세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기라고 하는 것을 새겨 넣었던 것이 특이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요, 아마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깃발처럼 들려 올려졌을 일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 견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렸는데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든 손으로 올렸거든요. 그 지팡이가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겼고, 그 지팡이가 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가 깃발처럼 들려 올려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항상 세워 가야만 합니다. 그 일은 그 일은 모두 행하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목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는 장로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그곳, 그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기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그런 고백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수 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위로와 은혜를 입도록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지난주에 14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념하라. 허름한 종이가 아닌 책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수케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대를 이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정말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면, 부모의 뜻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참,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문제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정말 자식 문제는 그 아이를 학원 한 번 더, 유명한 학원, 유명한 선생님 하나를 더 만나게 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때보다 더 요즘 아이들은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원비라도 좀 보태주기 위해서 또 직장에 나가셔서 꾸준히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이어가는 것을 부모가 볼 때 다 애들이 나중에 크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위험한 생각.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거쳐가지고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부모 말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가, 내가 아빠가 그래도 그 안수집사인데 아빠가 그냥 그래도 교회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빠가 목사인데 너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아빠 체면을 벗으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아이를 정말 주눅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눈물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흘려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메모지에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부터 어떻게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쓴 일기를 이제 후손들이 보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이 기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최초의 기록,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라고 말씀하신대요. 특히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한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 체계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뭐예요? 그 아말렉에 대한 증오감, 그들의 잔인한 침략 행위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말렉의 증오감. 사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그때 당시 다 형제간에 다 풀어진 줄 알았어요.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에서 형이 나에게 든 미운 감정을 다 풀었구나. 본인이 이렇게 다 따로 이제 모아놓은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도 요 에서가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충분해. 라고 할 정도로 좀 이게 다 그 부모 세대에는 다 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후대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게까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증오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아주 침략을 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봤을 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이죠. 이 광주에 있었던 항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에 남기게 되면 그 기록을 보고, 비록 우리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그 기록을 보면서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질 수고 다 망할 것 같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 리더십을 분리시켜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끌고 나가라 그랬고, 모세에게는 그 중보 기도자로 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결합됐을 때 그 강력한 아말렉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후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6.25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겪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에 대한 역사 기록이 왜 대체 그 책에서 없애는 겁니까? 대체 이걸 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25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아주 엉뚱한 얘기를 교사들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역사 교육만큼은 절대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국가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그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는지, 이걸 알아야 후손들이 우리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런 것들을 역사책에서 자꾸만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 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기록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또한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오면 아말렉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역사상의 흔적만 남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3편 4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려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예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인 에서가 해결하지 못했던 걸 이들이 마침내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아주 작정하고 지금 달라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이름을 많이 지우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 반대가 된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역으로 하나님은 아말렉의 그 계획을 좌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기를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고는 이스라엘의 용기를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 선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다윗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로는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0절, 3장 15장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다윗 시대 이후로는 아말렉의 이름을 들을 수 없었다. 자, 16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아말렉으로 인해서 대대에 싸우리라. 공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실 것임을 기록하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신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말렉이 진압되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가 합심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칼을 두고 나가서 직접 실천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이 진압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시킨 게 아니라 요 전투에서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드셨고 대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없이 하실 것 같이 보이는데 오랫동안 왜 아말렉으로 하여금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하도록 용납하셨을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이길 때 완전히 아말렉을 싹쓸이하면 그때 당시에 완전히 그냥 밀고 들어가 보면 아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정말 용기가 충천하고 이 전투에서 완전히 끝장을 본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아말렉에 대한 무슨 이 땅에서 이름을 없애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 잘됐다 요번에 아말렉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놓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아말렉이 그 이유는 아말렉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시 또다시 그들도 역시 세상의 문화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선민인데 선택된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은 항상 어떤 도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몽둥이를 항상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 몽둥이가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말렉이에요. 후에는 바벨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좋을 때는 다 만약에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게 돼서 여유로워지고 아무런 어려운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면 뭐합니까? 겸손하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선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늘 그 생각을 해요. 저한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가시처럼 저한테 막 그냥 콕콕 쏘고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들게 만들고 건강 다 상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회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생각을 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건데, 그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몽둥이로 사용하는 그 일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구나.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들은 악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그 악한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해서, 또 선택된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자들은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왜 너가 그 역할을 맡아서, 왜 너가 다른 사람이 맡아도 되는데 왜 너가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아픈 거예요. 3년 동안은 그렇게 훈련시켰던 제자가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고통보다도 그 제자가 앞으로 감당할 몫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비록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몸에 죽어 자살을 했다 해도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거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 염두해 주셔야 될 게,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몽둥이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에 아픔을 주는 거라면 그 사람이 믿고,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런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가 나를 위해서 그런 몽둥이로 사용됐다,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 후손들을 남겨두셨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후에 그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16장에서 만나 사건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했고요. 17장에 와서는 이제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한 그 르비딤 반석 생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르비딤의 생수 사건.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 기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생수 사건과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 기사는,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다른 사건과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게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단 말이죠. 이 독립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두 사건이 언약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죠. 17장 같은 경우에도 르비딤 생수 사건과 이스라엘 아말렉 간의 전쟁 기사라는 게 독립된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인 것처럼 보여줬는데, 이것이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구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비록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아직까지도 광야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 지도 체제가 아직도 이제 확고한 이치를 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제가 지금 시간적 개념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한심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다만 아직도 확고한 이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노예의 삶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노예의 습관이 쉽게 해결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어떤 습관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예의 삶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개인주의적 사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협력을 도외시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마저 부인한다는 겁니다. 부인.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마저 부인하는 거예요. 홍해를 불러 건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바로의 어떻게 보면 왕의 친위 부대까지 다 몰살당하는 걸 다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리고 또 만나를 통해서 마음껏 배부리 먹게끔 허락해 주신 것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요, 앞으로 한 40년간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노예 근성 가지고는 절대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여정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검증하는 장치, 그게 바로 이제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하는 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바로 그 전에 르비딤 사건에 대한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르비딤의 그 불신, 하나님을 부신하는 거, 원망한 거,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그게 바로 이 아말렉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시험이라는 것에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 일으키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항상 평소 때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무난히 이제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니시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니시.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니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그 깃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그걸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 이걸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5월 7일, 5월 첫 주인데, 그 18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좀 나무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했잖아요. 그 본문의 구절, 요절을 계속 하면서, 그걸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가 17장에 있어요. 1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8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내용 속에서 큰 어떤 흐름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넘어가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의 연속된 불평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르비딤의 반석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석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8절에서 16절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싸움과 성도의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 니시가 의미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듯이 저희를 하나님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테스트에 잘 아버지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